주의 날개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은 유대의 경전인 미드라슈의 해석에 따르면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성막을 지은 다음에 지은 시편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힘들게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과 함께 성막을 완성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삶의 환경은 그 당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사막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민족이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수많은 적들이 수시로 정탐하고 또 공격하였던 그런 어려움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로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두울 때는 또 사막 한가운데에서 독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염병이 퍼지는 상황이어서 감염된 사람들이 아침에 깨어났을 때는 너무나 극심한 재앙 가운데 처하는 일들이 가득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자유를 얻었지만, 하지만 이 자유를 완성시키는 그 믿음의 과정은 너무나 험난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이라는 말이 나오죠. 동물들도 나름대로 머리를 쓰기 때문에 사람이 놓는 덫을 구분할 줄 안다고 합니다. 미리 쳐놓은 덫을 어찌 그리 잘하는지 요리조리 잘 피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영리한 동물들도 꼼짝없이 당하는 덫은 사냥꾼이 새로 놓은 올무입니다. 새로운 덫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물들이 꼼짝없이 그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고난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 고난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압제 가운데서 채찍은 맞았지만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 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그 공포가 더욱 심하여졌던 것이지요. 5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오는 화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 수많은 적들로부터 화살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못지않게 두려운 것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입니다. 낮에 받은 공격으로 인해 그 밤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루 종일 당한 환난 때문에 밤에도 마음껏 편안하게 쉴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 받은 화살은 육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받는 공격이라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불면증, 그것은 낮에 받은 화살로 말미암아 생겨난 정신적인 공포와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6절은 다시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밤에 사람들 공격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전염시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재앙으로 모든 사람들이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재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시편 91편을 보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과 여러 가지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쟁이나 지진 같은 피해도 엄청난 재해를 우리에게 주지만은 전염병이 그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힘들어도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같이 있으면 두려움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는 전혀 다른 것이 사람들을 함께 모일 수 없게 하는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성도와 교회가 겪는 고난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난은 어떻습니까? 교회 모임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조차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인해 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고난, 사냥꾼이 놓은 새 덫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준 모세가 우리에게 내놓는 처방이 무엇일까요?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1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숨과 비명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지은 그 성막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모세는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심각한 전염병 가운데 어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두려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성전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밤에 찾아오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모든 사람이 재앙 가운데 있어서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능자의 그늘을 찾아 성막으로 찾아온 성전으로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며 모세는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여호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지금 성전을 찾아 나온 사람에게 모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요새요
나의 피난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지만, 세상 누구도 의뢰할 수 없지만,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 성막 안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성전에 나온 이 사람을 기뻐하며 지금 마음을 다하여 응원하고 위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힘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찾아놓은 당신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고 요새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갑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3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온 당신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의 날갯깃으로 덮으실 것이고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에 당신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피할 것이며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1000명이 당신 옆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당신의 오른쪽에서 거꾸러지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그 재앙이 당신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성전을 찾아 나온 성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할수록 답이 나오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이 휘몰아치는 중입니다. 이 재앙의 끝은 어디일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지요. 분명한 것은 어제나 오르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이고요. 재앙의 한가운데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찾아 나온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어려움 가운데 찾으신다면, 그런 믿음의 거룩한 일들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힘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시며 늘 기도하시고 주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찾아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며 천만인이 쓰러지는 재앙의 날이 올지라도 믿음이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삼성교회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피난처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찾아 나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자신의 어려움들을 내려놓는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삼성교회가 이 땅의 구조손이여 방주의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눈동자처럼 주님이 지켜주시며 보호하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